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비싼 그림. 네, 비싼 그림 뭘까요? 제가 알아봤더니요, 가장 비싼 그림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가 제일 비싼 그림이라고 합니다. 모나리자가. 그 모나리자 그림을 하나 보려고 사람들이요, 프랑스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그 모나리자 그림 하나 보려고요, 줄을 서가지고 그림을 보는데, 여러분 모나리자도요, 그냥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방탄 유리 건너편에서 겨우 그냥 미소 띈 그 모나리를 딱 잠깐 보고 오는 거래요. 근데 그거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요,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가지고 그걸 보고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정도의 가치 있는 이 모나리자가, 이거를 만약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사람들이 해보니까요, 여러분 그 모나리자가 돈으로 따지면 여러분 얼마의 가치인지 아십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100조입니다.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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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00조가 동그라미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100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래요. 여러분, 왜 이 그림이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그냥 아름답긴 아름답겠지만 그 그림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것을 누가 그렸냐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거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는 100조의 그 가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만약에 똑같은 물감 가지고 똑같은 캔버스 가지고 모나리자를 똑같이 그렸다면요, 얼마쯤 할까요? 사람들이 사긴 할까요? 제가 아무리 흉내내고 그러자마자 그거는요,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거예요. 작품의 가치는요, 누가 그걸 그렸느냐,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작품이 100조가 될 수 있고 휴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요, 참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자꾸 외적인 걸 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러기 때문에 나는 참 가치 없어, 나는 볼품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잘못 얘기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게 이거밖에 없을까? 나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과 패배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싸구려 모조품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오늘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싸구려 모조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 때 얼마나 온 힘을 다해가 여러분 만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싸구려 모조품이 아니란다. 너는 이 땅 가운데 그저 인간이 만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보다 더 값진 미소를 가진 자이고, 세상은 너를 돈으로 평가했을 정도로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돈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나의 걸작 중에 걸작이다. 저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나리자 그 미소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미소를 보고 더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 모나리자 작품이 100조라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100조하고 바꾸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치 있고 존귀한 자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 속에 보이지 않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꼬리표가 무엇이냐? 나는 얼마짜리 인생입니다 라는 것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마치 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상품처럼 보이지 않는 가격표를 붙이고 살아가는 상품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 특징은요, 자기 자신을 기능과 효율성으로 따집니다. 남과 비교하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용한 사람일까?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생산적인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지? 끊임없이 자기를요, 기능성과 효율성을 따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상품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품의식으로 사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은요,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게 되면 옛날 상품은 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처분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기능적이고 효율성이 있고 더 비교해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늘 언제나 불안하고, 혹시 내가 남에게 뒤처지지 않을까? 내가 혹시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딸리면은 잘리지 않을까? 늘 언제나 이런 불안감을 살아가는 인생 삶, 이런 것을 상품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독특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작품 의식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작품 의식으로 하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삶을 기능적이거나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를 만든 작가의 그 혼이 내게 담겨 있음을 알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삶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작품 의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무슨 기능과 효율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단지 그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때문에 그 그림이 백조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상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교하고 누군가가 따져가면서 내가 얼마짜리 인생이냐,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 자꾸만 스스로를요, 남과 비교해가지고 기능성과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는지 뭐 할 수 없는지, 남처럼 많이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이런 비교하면서 상품으로 살지 마시고요, 전 여러분들이 작품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작품이라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맥락을 가지고요, 창세기 2번째 시간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의도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을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가치와 목적을 부여해 가지고 나를 만들었을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귓가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기능과 효율성과 비교의식 속에서 상품으로 살았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부터 이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게 하시고 밤을 별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닷속의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생물들을 만드는데, 여기 생물들을 만들 때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종류대로입니다. 종류대로. 그러니까 종류대로 다 만드신 거예요. 그 종류대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들 때 각각의 종류마다 하나님이 의도한 게 있었습니다. 그냥 똑같은 복제품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생물을 종류대로 낼 때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종류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자를 만들 때는 사자만의 독특한 종류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힘이 세게 만들거나 갈기가 있게 만들고, 기린도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든 겁니다. 목을 길게 만들어서 높이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든다거나, 독수리를 그 종류대로 만들어 가지고 날카로운 발톱과 그리고 눈을 줘 가지고 창공을 지배하게 만들고, 작은 벌레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는 것과 그리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대로 하나님은 각자마다 똑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다 그 목적대로 종류대로 하나님은 그 생물을 만드시고 기는 것과 나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 똑같게 만든 게 아니라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물들 만들 때 그 의도대로 그를 만들었다면 하물며 인간이 여러분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결코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동물처럼 종류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지 그저 우리가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진화론자가 말하는 것처럼 원숭이에서 인간된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각각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이 동물들 만드는 것보다 우리 인간에게는 더 심의를 기울여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심히 생각을 창조했는가. 시편 139편 13절 14절 보게 되면요, 이렇게 고백이 하나 나오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에 있는 이 기자의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라. 전에 그 개역 한결에는 신묘막측하다 그러겠던 것 같아요. 신묘막측하다. 그게 더 뭐 리얼한 표현 같아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독특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내 목소리와 내 성격과 내 재능과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의 의도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된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도하고 여러분을 만들었다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근데 이런 말을 들어도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로 만들었으면 좀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얼굴 보면은 자기 얼굴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좀 성의를 좀 보여주시지.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대요. 키 작은 분이 그 말 듣고요, 많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작게 지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흙으로 지었다면서요. 흙천지입니다. 흙천지요. 좀 더 붙여주시지 왜 난 안 붙여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습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 대로, 키가 크면 키가 큰 대로 하나님 여러분을요, 다 의도를 만들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 여러분의 거울을 보면요, 상어 같은 내 얼굴 이쁘기는 멀리 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야, 이런 작품을 누가 만들었을까? 날마다 여러분 볼 때마다 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절하셔야 돼요. 거울을 볼 때마다 기절해가지고,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셔. 나 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네. 이런 고백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작가가 만든 작품을 사람이 칭찬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작가를 만든, 그 작품 만든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제가 그림을 좀 그렸다고.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제가 좀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림을 좀 그려요. 그래가지고 장학사가 우리 학교로 오게 되면 제가 미술실에 앉아가지고 진짜 그림을 맨날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린 작품들이 막 2층, 3층에 복도에 막 진열됩니다. 물론 장학사가 떠나면 다 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어찌됐든 붙여놔야 그래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장학사가 지나가면서 이거 그림 누가 그렸냐고, 잘 그렸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장학사가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림을 칭찬하면 누가 기분 좋을까요? 제가 기분 좋죠. 제가 그렸으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장학사가 그 말 들으면 제가 기뻐요. 야, 이거 내가 그린 건데 이 사람이 내가 그린지 몰라더라도 이 말 해준 거 기쁘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과 감사하면 누가 기쁠까요?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을 바를 때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나는 부족할까? 왜 나는 키가 이렇게 저렴할까? 이런 말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릴게요. 어떤 한 마을에 물지개꾼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날마다 양쪽 두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내가지고 이 물을 집 주인에게 이렇게 떠다 대는 종이었대요. 근데 이 물지개꾼에게는 이 두 항아리가 있었는데, 한쪽 항아리는 온전한 항아리인데 한쪽 항아리는 좀 이렇게 금이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냇가에서 물을 다 뜬 다음에 이게 한참을 올라가게 되면은 집에 도착해 보면은 온전한 항아리는 물이 다 100% 나오는데, 금의 항아리는요, 오게 되면은 반밖에 물이 이게 못 비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대요. 한 2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금이 간 항아리가 그 물지개꾼에게 얘기를 했대요. 이건 이야기니까 한 겁니다, 여러분요. 예, 그 금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인님, 제가 참 부족해서 주인님이 그렇게 물을 그렇게 가득 메워가지고 겨우 애써가지고 올라오는데, 저는 금이 가가지고 절반밖에 저는 물을 이렇게 쏟아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참 죄송합니다. 이 금 깨진 항아리가요, 그 주인한테 미안하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져가지고 물을 온전히 못 담으니까. 근데 그 물지개꾼이 그 말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내일 아침에 다시 물을 집어올 때 너 우리가 걸어오는 길에 꽃을 한번 유심히 보라고. 그 말을 한 거예요. 다음 날 된 겁니다.
또 물지게꾼이 물을 가득 메어가지고 길로 오는데 이 깨진 항아리가 꽃을 본 거예요. 꽃을 보면서 야, 꽃 되게 이쁘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오면 뭐 합니까? 다시 물을 빌려 그러니까는 자기는 물이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진 항아리가 실망이 이망정이 아닙니다. 꽃을 볼 땐 좋았는데 뭐 물을 비워봤자 또 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실망하는 그 깨진 항아리에다가 이 물지게꾼이 얘기했대요. 오면서 봤니? 그 꽃을 말이야. 이 깨진 항아리가 봤죠. 그 꽃이 어디 피어 있든 제가 지나가는 길에 피어 있더라고요. 바로 그렇단다. 네가 깨진 걸 내가 알고 네가 걸어오는 길가에다가 내가 2년 전부터 꽃씨를 뿌려놨단다. 네가 걸어오면서 깨진 그 항아리 속에 나온 물들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네가 걸어온 그 길이 아름다운 꽃길이 됐단다. 나는 그 꽃이 아름다워가지고 그걸 꺾어가지고 꽃병에 꽂고 볼 때마다 너무 기뻤단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항아리란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요, 여러분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꼭 깨진 항아리 같지 않습니까? 내 삶은 맨날 남과 비교했을 때 100% 효율성도 없고 기능도 없고 맨날 깨져가지고 내 인생 삶은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깨진 걸 알고 불렀단다. 나는 네가 깨진 걸 알고 너를 썼단다. 나는 너를 효율성으로 부르지 않아. 나는 너를 기능으로 부르지 않아. 너는 나의 소중한 항아리야. 깨지면 어떠니? 나는 너를 통해서 깨진 곳에 물을 줘가지고 내 인생의 삶의 꽃길을 만들고 싶어. 너는 깨져도 내 항아리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대량으로 생산되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그냥 막 찍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을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서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독특함을 가지고 하나님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거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나는 복제품이 아니라는 거. 나는 그저 공장에서 찍어내는 대량 생산품의 공산품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수제예요. 수제로 만든 작품이라는 걸 잊지 마시면서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가지고 나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를 어떤 의도로 만들었을까요? 작품이라며요. 그러면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만드실 때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렇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말씀. 자, 함께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동물들을 만들 때까지는 그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요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그냥 우연으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심사숙고하면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가 누구냐 중요해요. 우리는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우리란 존재는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그저 성부 하나님만 계시고 복음서에 와서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사도행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항상 함께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형상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 형상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우연히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셨는데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형상, 우리 모양대로.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모양, 우리 형상대로 만들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을까요? 우리처럼 눈 두 개, 손가락, 발가락 있고 이렇게 생겼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니죠, 여러분요. 우리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모양과 실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모양과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실체와 모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될 때 어떻게 나타났냐? 모양과 실체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성육신했다 그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 형상 우리 모양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형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형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과 속성을 우리에게요 투영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말의 NIV 성경이면요 이미지란 영어로 나와요. 이미지. 우리 한국말에는 그저 한자로 형상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투영된 거예요. 투영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도 인자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도 사랑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온 것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에게만 준 겁니다. 여러분, 동물이 지혜롭습니까? 동물이 여러분 영성이 있습니까? 동물이 여러분 뭐 창조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동물은 종류대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창조성과 관계성과 영성이 우리에게 카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으려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하나님은 사귀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신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한테 있는 그 형상, 이미지를 우리 가슴 속에 투영 줘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 의지하게 만들고 지성을 갖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DNA. 우리는 그저 이 땅에는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단순히 흙으로 빚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는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지만 작품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작품이 깊이가 있어집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삶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작품의식을 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DNA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외적인 것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젊었든지 늙었든지 절대로 우리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요 변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내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왕의 옥새가 어떤 종이에 찍히더라도 왕의 옥새가 찍힌 그 종이는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찍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옥새가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그런 여러분의 삶이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돈을 많이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는 나의 가치를 소중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날마다 내 삶을 인생의 저울치에 올려놓지 마세요. 세상 사람의 저울치에 올려놓으면 재산과 부와 명예와 있어야지만 높임받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날마다 당당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없다 그래가지고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지위가 낮다 하더라도 여러분 굽신거리지 마세요. 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굴하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식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히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존재를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의 품질을 보증하는 겁니다. 내가 누가 만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어. 이게 여러분 가운데 의미 있는 고백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옆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몰라봬서 죄송하죠. 우리가 옆 사람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이 사람이 뭐 하겠냐, 이 사람이 뭐 하겠냐.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까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몰라봬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어깨 펴고 사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그럼 왜 창조했을까요, 우리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고 독특하게 하나님의 DNA로 형상을 만들었는데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작품도 그냥 감상용으로 만들지 않아요. 왜 우리를 하나님은 만드셨을까? 자, 28절 보면은 우리를 만든 목적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은요, 첫 번째는요,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복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 복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애 많이 낳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냥 애 많이 낳으라는 얘기 아니고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가득 생겨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과 평화를 이 땅에 만들어 가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문화 명령이라 그럽니다. 문화 명령.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문화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분야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모든 공간에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한 사람들이 그 땅에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무슨 인간이 폭군이 돼가지고 뭘 다 파괴하고 모든 걸 무너뜨리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파괴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연을 망가뜨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의 탐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자연을 지금 무너뜨립니까? 이게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이 자연을 묵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은요 청지기 의식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청지기. 맡겨주신 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그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보존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창세기를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창세기 3장 가서 깨져버립니다. 죄가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원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 만든 이 동산을요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개발한다거나 부순다거나 정복한다는 것이 그런 폭군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창조된 형상의 사람들이 이 땅 가득가득 일어나 하나님 주신 모든 영역마다 청지의식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출근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오늘 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걸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문화를 만들게 나는 파송받은 선교사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직장에 들어갑니다. 이 직장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과 행동하게 해주시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이간 항아리도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꽃씨를 뿌려놓은 곳에 물을 준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의무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발견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세계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만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만드신 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하나님은 이렇게 마감하십니다. 31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창조된 이후의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요. 왜요? 사람이 창조됐으니까. 그 전까지 이 땅의 동물과 식물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든 하나님이 그냥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만 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창조된 후로는 그 세상은 하나님 볼 때 심히 보시기 좋았다는 거예요. 심히 보시기. 왜요? 사람이 창조됐으니까. 내가 여기 있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 좋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직장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그저 보기 좋았더라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세상은, 우리가 만날 하나님, 우리가 만날 직장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곳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을 창조하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민망하였더라 이러면 안 합니다. 여러분요, 보시기에 심히 나빴더라 여러분 이러면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볼 때마다 아유 나를 보면 참 깝깝하네 깝깝해 이러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말에게 저주를 품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는 이렇게 모자랄까? 왜 나는 이런 부모에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돈을 못 모았을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독특하게 여러분을 지금도 창조해 나가시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날마다 나를 볼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귓가에 맴돌아서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그 평가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낙심되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더라 내 딸아,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만들고 나서 내가 너를 볼 때 심히 보기 좋았단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형편을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남과 비교하는 가운데 상품으로 살지 마시고 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모나리자 그딴 종이 한 장에 불과할 존재가 아니라 나는 백주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작품을 아시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DNA가 내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